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된 길을 찾으셨습니까?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그런 질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신앙의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 전투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그런 전투입니다. 뭐 전투라고 하지만은 뭐 총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고 제단을 쌓아놓고 니네 신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냐 하면서 진짜 신이 불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전투를 벌인 것이었죠. 엘리야와 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 대결은 결국에는 이 엘리야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19장을 읽다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아합 왕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전부 다 목격한 이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에게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이 말하는 관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1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18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가 나타났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기도 뒤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도랑까지에 물을 부어놓은 것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불살라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18장에서의 핵심은 이거죠. 그러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깨달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야 내가 겪어보니까 부인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우리가 헛된 것을 섬겼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싹 빼놓고 엉뚱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빠뜨려 놓고서는 무슨 말을 전하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일, 이세벨에게 총애를 받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칼에 죽은 일들 그것을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분노를 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이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은 엘리야에게 내일 중으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이게 보통 역사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던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 놀라운 역사, 또 엘리야가 그 아합왕이 타고 도망가던 그 마차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빨리 뛰어가가지고 앞질러 가버리는 무슨 우리 그 아이들 먹는 코프레이크 선전하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것에 관심을 두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눈앞에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모두 다 여러분이 한 일을 좋게 말해주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용하셔서 일하셔도 모두 다 여러분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오히려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질투를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욕먹고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이세벨 이게 뭐라고 나한테 지금 그런 편지를 보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이끌고 이세벨이는 왕궁에 들어가서 막 쳐들어가서 쳐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기세당당하던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믿음, 용기의 이 엘리야가 사라지고
지금 그 목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엘리야가 처량해졌습니다. 이세벨이 만약에 엘리야를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은 어땠을까요? 뭐하러 사신을 보냅니까? 너 내가 내일 중으로 죽일 거야. 뭐하러 알려줍니까? 도망가게. 그냥 자객을 보내면 되죠. 자객을 보내서 그냥 조용하게 죽이면 끝나는 건데 뭐하러 사신을 보냈겠습니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한 심리 전술입니다. 심리적으로 엘리야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그것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이세벨의 바램대로 정말 그 마음이 이미 무너진 것이죠. 이미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이제 유혹하게 될 때에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막 사탄이 핍박을 하고 막 괴롭혀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배교자로 만들고 우리를 비겁자로 만드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그겁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시켜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은 똑같은 엘리야인데 무슨 주인공이 바뀐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극적인 그런 대조를 보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가 나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왜 나를 부르셨냐고, 왜 나를 사용하셨냐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 이 낙담하는 엘리야, 지금 그 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신앙의 위인들도 사실은 우리와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수없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승리를 거두다가도 로뎀나무 아래로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다른 신앙의 위인들도 똑같이 겪습니다. 이 엘리야만 겪은 게 아니고 우리만 겪은 게 아니고 모세도 그런 걸 겪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고기를 달라고 막 백성들이 나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좀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죽어서 좀 이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다윗은 더 심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시때때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내 자신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통한, 그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절박한 심정, 이 영혼의 곤고함을 그들이 어디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다 쏟아놓는 것이죠. 죽기를 간구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여주시기를 원했는지,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막 입에 달고 막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죽여달라는 거였는지 우리가 그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답답한 심정,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에 쏟아놓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따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토라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한 줄기 소망은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죠. 그 신앙의 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가 갈멜산 위에 지금 승리를 경험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승리 뒤에 노렘나무 밑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일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부여받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웬만한 동물보다 더 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고 소진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의 육체가 굉장히 피로해져 있었고 탈진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지쳐갔습니다. 또 그가 정신적인 요인도 있었죠. 승리 뒤에는 기쁨도 있지만은 실망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죠. 요즘에는 나이대 안 해서 그러는데 뭔가 큰 공연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뮤지컬을 했었으니까 연극을 했었으니까 연극을 막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딱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그 허무함, 뭔가 다 끝난 것 같고 괜히 눈물이 나는 것 같고 유행가 가사 중에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무대 뒤에서 앉아서 이제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죠. 이 정신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요인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금방 돌이킬 줄 알았고 아방도 그렇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겁니다. 백성들은 불이 내려도 오지 않던 비가 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된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크게 해놓고 그 뒤에 뒤안길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같이 동역할 선지자도 엘리야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못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죠. 근데 엘리야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감정이 우리의 생명에까지 폭력을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보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때때로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채팅창 하나로도 서로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인사를 나눴는데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에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감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뜻으로 말을 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감정이 아니면은 그 감정이 나를 헛된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런 뜻으로 말한 거야. 이 사람은 너를 비웃는 거야.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때때로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줍니다. 또 오판하게 만들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입니다. 엘리야를 죽였다가는 그 남은 7,000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는 것이죠. 죽일 수가 없음을 알고도 엘리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또 엘리야는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내가 이 백성을 회개시키지 못했다는 이 자책감에 또 있던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엘리야가 괴로워할까요? 왜 온 세상을 엘리야가 책임져야 됩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지는 겁니까? 구원은 온 우주의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시키시는 것이지, 엘리야가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시킬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온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꼭 메시아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죄책감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지기도 쉽고 상하기도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 무시당했을 때, 괴로울 때,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일이 잘 안 됐을 때, 누구의 욕을 먹었을 때, 또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참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우리의 그런 힘들이 소진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분노로 그것을 표출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것이 표출되어지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들어오는 은혜보다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이 감정의 에너지가 더 크게 되면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에너지, 이것이 빠져나가는 그 속도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또 이 침체된 세 번째 요인은 뭔가 하면은 영적인 요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항상 엘리야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는 이 구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세벨이 보낸 그 쪽지 한 장에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뭘까요? 얘가 왜 이럴까요? 내가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물어봤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거나 그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편지 한 장에 그의 마음은 무너진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그 위협의 출처가 무엇인지 분별했어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그가 환경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결핍되었을 때 엘리야는 시험에 들었고 그는 마음이 무너졌고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환경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환경과 우리의 상황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이 상황과 환경은 늘 시시각각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표현대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늘 변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매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옆으로 비틀어졌다 똑바로 있다. 계속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오히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 라고 당당히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 예,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치유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호렙산에 가서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엘리야가 있을 곳은
로뎀나무 아래가 아닙니다. 그 동굴 속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품에서 떠난 그 순간에 그는 무기력해졌고 비겁해졌고 또 절망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 일주일을 한 번 건너뛰면은 도대체 그 사이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과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한 주간 건너뛰고 두 주간 건너뛰고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흐름들과 영적인 그런 교통들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가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손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맡은 사명으로부터 수없이 보따리를 쌓았다가 풀렀다 그럽니다. 내 사명을 두고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보따리를 풀렀다가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이게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했고 이 정도면 내가 너무 힘들었고 주님 나 이제 이거 그만할 거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십시오 하고 또 보따리 쌉니다. 그리고 또 은혜 주시면 또 보따리 푸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일을 반복을 합니다. 보따리를 쌌다가 보따리를 풀렀다가 결국에는 뭘까요? 그냥 갈등만 있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뭘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막 혼내시고 야 너 여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이 나무 아래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가. 발로 뻥 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치유를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적인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를 육신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변함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엘리야 얘기해봐 라고 엘리야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가 하면은 엘리야의 영적인 주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 현주소를 물어보시면서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만 있었던 거, 답답했던 거, 내가 두려웠던 거, 정말 화나는 일들, 정말 외롭던 일들, 내가 하나님 일 하면서 지쳤던 것들, 내 좌절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너 그거밖에 안 됐냐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의 인간적인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해소가 되고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내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토크라고 하죠. 내 자신을 맞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아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열립니다. 내 안에서 계속 나와 대화하는 거죠. 야, 너 요새 왜 이래? 왜 이렇게 열심히 사라졌어? 뭐가 불안한 거야? 뭐가 염려가 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게 풀린다는 것이죠. 이 영적 삶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자아를, 내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내면을 다루는 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제일 잘했는가? 다윗이 굉장히 그것을 잘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 있는 그런 불만들과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염려들 이미 다윗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자신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느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도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살게 해주셨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너에게 기쁨이 있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정적인 자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충분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분명하게 그리고 책망하고 여러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만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힘이 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나를 침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할까요? 어떤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근데 마귀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굉장히 죄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어느 순간에 내가 막 죄된 말을 내뱉고 있거나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음성을 가지고 내 생각처럼 말하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마귀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감정에 빠져버리면은 그 소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의지로 감정을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유하시죠.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그동안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지진이 납니다. 근데 지진 후에도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 같은 그런 막 체험적인 역사들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은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낙심되고 침체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들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조용히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고맙고 귀한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의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